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또 위로를 받는 그런 베데스다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정말로 전쟁 아닌 전쟁을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험 지역은 피하고 있고 또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안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점점 더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대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환경이 나쁠수록 우리 영적인 환경은 더 좋아진다.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이고 또 아픈 처지이고 위기의 상황이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딛고 일어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또 진정한 예배와 풍성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개인 간의 그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환경은 그래도 보기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직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사실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형제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이 형제라는 말만 잘 묵상해도 사실 오늘 예배의 50% 이상의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왜 사도 요한은 요한 그 형제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요한은 나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기를 보면 90년에서 95년경이니까 이 요한은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장로라 할 수도 있고 사도며 교회의 어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형제라 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하였고 예수님이 곁에서 자기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것을 새롭게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인생을 다하기까지 자기를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것을 요한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도적인 권위나 교회의 어른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제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 서로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이면 형제라고 하고 자매님이면 자매님으로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인사가, 이 고백이 부르는 호칭이 사실은 어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모두가 다 순교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90세가 넘기까지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오다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와 또 이후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의 그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가운데 이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박해를 받고 극심한 이 핍박 가운데서 오늘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돌섬이라고 합니다. 돌섬, 바위섬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노동을 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90이 넘은 노인으로서 신앙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 힘든 시기가 오고 유배 가운데서 이런 힘든 노동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나이가 90세면 예수님께서 30대쯤에 부활 승천하시고 약 5, 60년간의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정착이 되어 있고 유배된 가운데서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의 날에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를 향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잘 되었다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잘못되었다 책망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늘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요, 7금 촛대 환상, 7촛대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촛대라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촛대 가운데 7교회 안에 계신 것이죠. 안에 계신 그런 말씀인데, 사실 요한이 본 환상은요, 7교회에 대한 환상만을 본 것은 아닙니다. 7인에 관한 것, 또 7 나팔, 7 대접의 환상을 보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종말에 대한 현상들을 볼 뿐만 아니라 큰 바벨론의 환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임함을 보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이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지켜져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교회 7 촛대 사이 가운데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 안에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단순한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신 그 교회가 바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구나. 이 영상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구나. 교회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슴에 띠를 띠고 긴 옷을 입고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그 모습은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2번째로 7 촛대에 거니시는 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인자 같은 이다. 그러면 인자가 인자라는 말입니까? 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유적인 표현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니까 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하고 또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겸손의 왕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3년간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인데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또 이 머리가 흰 모습, 희게 보이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으며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빛난다. 이거 인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왕의 건선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겸손하고 또 존귀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입고 힘있게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이 7 교회 가운데 인자가 거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시간의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모형이 있지만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때가 되어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마다 교회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속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60년간 그렇게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지역마다 교회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교회에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60년 후에 오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거닐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 교회를 보증하시고 교회를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 교회의 모형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막이었습니다. 회막. 천막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성전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회당 가운데 그렇게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습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보증하시고 그것을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어느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교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대한 소견을 직접 밝히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동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에 대한 소아시아에 대한 교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견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7교회다라는 것, 7인 이런 것처럼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보편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를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야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다. 야 저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분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는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 먹이고 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을 얻으며 때가 되어 가정을 이루면 잘 좋다, 잘 양육했다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바라봤을 때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내 자녀가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이다. 아직 내가 다 한 것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직인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직인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 옷을 입고, 이 머리는 찬란하게 희게 광채가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의 얼굴은 정말 해같이 힘있게 빛난다라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찬란하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겸손해 또 존귀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헌신된 봉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7 촛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 촛대라는 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촛대가 아니라 등잔입니다. 7 등잔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 가운데 빛을 비추는, 불을 비추는 그 등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자리 교회의 그런 월세도 좀 지원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보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좀 마스크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것에 동참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그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그 사역했던, 지금 미국은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모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스크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작은 교회에서도 80만 원이 넘는 것만큼의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교회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살아있고 역사할 때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득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고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배움이 넓혀졌을 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양육 훈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양육 단계로서 확신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과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7별이라는 것은 그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교회를 그 오른손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렸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다. 여러분, 오른손은요,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 일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붙들려 일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데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역사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남들이 이렇게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한다.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를 경험하였고 또 많은 교회를 나름대로 연구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과 포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는 가운데 그 순종함을 따라서 일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야망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거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추구한다면 거의 100%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올 한 해 우리 200명 만듭시다. 그럼 여기에는 제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일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과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격 가운데 성숙함을 바라보고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설 것입니다. 때로는 이끌어갈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 뒤에서 밀어줄 것이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주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때 좀 좋은 교회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후회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특히 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만약에 나중에 듣는다면 아마 주님께서 저를 꾸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요, 좋은 교회의 사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사건, 사고 없고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의 때를 걷고 있어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개인의 인생 가운데 사건, 사고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스콩 목사님의 그 교회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행한 업적의 결과나 미래에 완성될 그의 업적의 기대만이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지나온 인생,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아직 부딪히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을 돌보는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잘된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면요, 딱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힘이에요, 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이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힘있게 빛난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힘있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느낌 오십니까? 힘있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힘있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루에 몇 번씩 이 교회 1층부터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막 탑니다. 근데 가끔씩은, 꼭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구석구석 여러분의 손길들을 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된, 또 그 봉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오른손에 들고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수주 동안 살펴볼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한 교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60년 동안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된 요한을 통하여,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는 잘 알겠는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였는데 네가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 그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